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책 공부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에게는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수학 공부하다가 수학책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 소수가 뭔지 알아? 자기 딴에는 소수라고 하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항상 1, 2, 3, 4만 있는데 그 사이에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2학년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4학년 누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지 않은 듯이 대답합니다. 알아. 이러면서 뭐뭐뭐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다가 한마디 더 해줬죠. 허수라는 것도 있단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딸은 그게 뭐예요? 이제 나중에 배워.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2학년에게는 놀랍고 신기한 소수가 4학년한테는 별로 놀랍지 않은 그런 지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또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 막히는 문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막막할 때, 내 지식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의사에게 가죠.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면 선생님에게도 가고요. 어떤 재물에 관련돼서도 누구 상담하는 분들에게도 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상황, 힘든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나보다 많이 아는 분,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 그 나보다 더 답을 알 것 같은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런 선배나 상담가나 이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뭘까요? 이게 미끄럼 같지만 미끄럼이 아니고요. 어떤 산에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증시 모양 그래프입니다. 연초에 비해서 연초의 이 부분과 또 연말에 10월 정도, 11월 정도 되는 이 말에는 거의 뭐예요? 반토막이 났어요. 연초 전문가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예요? 펀드를 샀어요. 펀드를 사고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했는데 그것이 얼마 안 돼서 점점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전 정부 때는 점점 올라갔는데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기면서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이 펀드를 살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지금 주식을 살면 1년 뒤에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사실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어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년 상반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막막한 거죠. 전문가인데 전문가 다 와야 하는데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뭔가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더니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많이 손해를 보게 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전문가가 전문가답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또 전문가라고 모두가 다 자세히 알 수만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도 전문가가 나와요. 이 전문가들은 누구냐면 모세 오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전문가들이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연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두개인이다, 사두개파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오게 된 겁니다. 좀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왔고 또 서로 상극인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손잡고 와서 제대로 명함도 못 내고 그러고 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왔냐면 마치 이어달리기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왔어요. 왜 왔나요? 그것은 간단한 거죠. 예수님의 흠집 내기예요. 예수님의 뭔가 흠집, 지금 마지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흠집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나오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 자,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전체를 믿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믿고 또 부활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좀 달라요. 그들은요, 첫 번째로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다른 구약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일단 율법을 주신 뒤에는 인간 사회는, 인간 속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뭐 하면 돼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천사나 사단, 영적인 세계라든가 부활이나 영생과 같은 내세도 믿지 않아요. 현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권위 있는 말씀을 주고 끝. 하나님은 거의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이 그러면 여기만 있었냐? 근대에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이신론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여하튼 이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이것을 계대결혼법, 형사 취수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여하튼 이런 어려운 표현보다도 여하튼 신명기 25장 5절, 즉 자기들이 중요히 여기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흠집 찾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 거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전제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황당한 설정을 얘기하죠. 어떤 설정입니까? 7 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결혼했고 자식이 없고 죽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두 번째 갔는데 또 자식이 없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 죽는 다음에 이 법대로 하면 마지막 7째한테도 아내가 됐다가 죽었는데 또 그리고 아무런 후사도 없이 그 사람도 여자도 죽었는데 그럼 부활이 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죠. 부활이 되면 이 사람은 7명 중에 누구한테 부인이 돼요? 첫째에게 부인이 돼요? 7번째가 부인이 돼요? 다 부인이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도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7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정이죠. 설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상을 내서 설정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예수 앞에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까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까요? 글쎄요, 첫 번째일까요? 7번째일까요? 난해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질문의 내용이 아니고요. 질문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 자,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억지 설정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설정은 그 집안의 어떤 후사를 이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집안을 이끌어가기 위한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후 설정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가 임의대로 하는 설명, 임의대로 하는 질문, 설정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
뭐예요? 부활이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의도예요. 그렇다면 대답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내용에 맞춰야 될까요? 의도에 맞춰야 될까요? 의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하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은요, 모세오경의 전문가예요. 평생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연구하고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태어날 때부터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죠. 전문가예요. 평생을 이렇게 연구만 해온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연구하고 교수로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몇 살이? 30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나이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로급 사람들한테 갓 30 넘은 사람이 지금 너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 맞아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까요? 황당하죠. 자기네들이 황당한 설정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은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면서 그 젊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열받고 화나고 속으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지금 갓난아기 1살 때부터 지금 50년, 6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무엇이 그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어떻게? 천사와 같다.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자기들은 현실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편견 안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억지 설정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이란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했지만 결국 그것은 거꾸로 뭐예요?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죠. 실제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흠집낼까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정말 엉뚱한 설정을 해갖고 왔지만 그러나 그 설정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스스로도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말씀은 그들이 참으로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보았듯이 사두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두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죠. 전통적인 하나님이죠. 학습적인 하나님이고요. 관습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입니다. 위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가지가 있었죠. 사도계의 가장 큰 특징,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단 율법을 주신 뒤에는 인간 사이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고요. 세 번째 했던 것이 따라서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없다고 바라봤던 그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모세. 자, 모세예요. 자,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는 누구의 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준 게 중요해요? 모세가 준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26절에 보면 죽은 자에 관해서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논할 텐데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말씀에 특히 3장 6절에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평생 읽는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66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만 보는 사람인데 안 읽었겠어요? 외워요.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못 읽어봤어? 이거는 굉장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0세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믿는 바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들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어보는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희들이 아까 생각했다시피 인간 사회는 관여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원하는 섭리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모세의 삶 속에 들어가고 모세의 삶에 개입하고 또 모세의 삶에 자유의지가 아니라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 살았던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두개인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의 악한 설정은요. 결국 이런 사두개인의 악한 설정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요. 부활한 후에도 어느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두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았을 때 인간관계를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부활 이후에 어느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어떤 하나님인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바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이거를 표준세번역은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너희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다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이끌려서 미혹하고 진리를 떠나고 참된 신앙으로서 벗어나고 변절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뭐예요? 본질이 완전히 본질을 잃고 죽음의 땅으로 헤매는 양처럼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양처럼 진리로부터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그 사람에게는 치욕적인 이야기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이해 아니라 너는 지금 완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두개인은요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설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를 되돌려낸다고 하는 이런 가정을 한 이런 질문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두개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데 그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으로 지어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판단하고 오해하고 무지하는 편견된 이런 오만한 편견 속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경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오만함 속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쟁의 날에 논쟁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진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최후의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오고 헤롯 당원들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장로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오더니 이번에 누가 와요? 사두개인들이 오더니 맥을 자꾸 끊어놓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순간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진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뒤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있고 세족식이 있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머리에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배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서 내 삶 속에 와서 하나하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손을 잡고 가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엄마가 손을 붙잡고 가듯이 그러나 어떨 때 손을 놔주기도 하지만 아이가 오고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어린아이와 동행하듯이 엄마가 그런 모습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에게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즉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누구랑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그거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보기에는 뭐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그들이 누구랑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통적이고 학습되고 관습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배울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두개인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책망을 듣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삼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아멘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그리고 내 삶을 울타리 쳐주셔서 안아주시고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또 힘들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삼자의 하나님이 낙심한 모세에게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삶에 관여하듯이, 그리고 삼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듯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홀로 있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회와 지역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영원히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관여하셨기에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보여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나심으로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삼자의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에 오신 하나님을 더욱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의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